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uth, chapter 1, verse 1 through 5.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매우 특별한 책인데 독일의 시인인 괴테는 룻기를 읽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걸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괴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불신자가 보기에도 룻기는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진 성경이 몇 권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진 성경. 지금 빅토리아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둘 맞습니다. You very great. 에스더서와 이제 룻기 이제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에스더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던 곳에서 이방인이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서 그 계획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롯은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만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아니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정경으로 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룻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등장하는데 룻기에는 어떤 것이 없냐면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없어요. 룻기 이전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였음을 감안하면 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룻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룻기에서는 또 그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굉장히 평범했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처럼 매일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내리나요?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오늘날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3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시편 113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만나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룻기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룻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주제와 이제 목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룻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룻기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 룻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되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퍼펙트한 그 세상이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타락을 하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계획을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인가? 구약에 있어서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그 여인의 후손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다윗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시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룻기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압 사람들은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의 그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을 통해서 생성된 이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하지만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제 미리 구출해 주시는데, 탈출할 때에 롯의 와이프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본 거야. 그곳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집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끼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소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마 이제 딸들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들을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잠깐만 그러느냐? 아니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2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모압 족속이 정말 이렇게 미움을 받는 족속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갈 때에도 길을 비켜주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사사 시대에도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압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신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텅 비어 있음에서 이제 가득 채워 주심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 모압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냐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죽게 되고 아들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텅 비어진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자기가 텅 빈 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는데, 룻기는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가 누구죠?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이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의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대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잘 간략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첫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자연재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민족이 침략을 하기도 하고 압제하고 때로는 질병이 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평화를 주시죠. 그러면 좀 지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또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이 임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좀 임하다가 또 불순종하게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믿으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행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지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그 땅이 기근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The House of Bread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미루어 보면은 베들레헴은 그래도 비옥한 곡창지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에 빵이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저는 룻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전에 어떤 생각만 했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갈 수 있느냐. 힘들어도 참았어야지. 끝까지 인내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떠나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 대상지가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모압은 괜찮았다는 거죠. 먹을 게 있었다는 거죠.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세상의 그런 법칙이나 그런 인간적인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올 때가 있어서 때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세상과 같아지면 어쩌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훨씬 더 못한 곳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텐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훨씬 더 못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막 갈등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볼 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조금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우시는가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를 낳았을 때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라는 이름을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사람이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들이 흉년이 와서 좀 더 괜찮았던 곳이었던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압에서 행복했을까? 성공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3절과 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0년쯤 됐을 때에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토지를 팔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닌데, 이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진짜 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왕이 불러서 얘기했으니까 비싼 값을 불러서 내가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팔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팔고 갔더니 그 결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나오미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소홀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새롭게 가정이 된 나오미가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 현지인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많이 겪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길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지만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오거든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더욱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갔는데 결과는 실패였죠.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갈 때 풍족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떻게 양식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곳에 드디어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빵집에 빵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을 가다 보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그 중간에 빵굼터라고 하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빵굼터라는? 그러면 저녁에 한 4시, 5시쯤 되면 빵을 굽는 냄새가 팍 나는데 막 코끝을 막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빵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막 길을 가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빵을 막 사오게 되는 거예요. 빵 냄새가 나니까 빵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